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더러운 심령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금요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주의 뜻 따라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온풍기 좀 꺼주시고요. 잠깐만요. 네. 예레미야 35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 1110쪽에 있습니다. 구약 1110쪽에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저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16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반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가게에 가도 소리가 들리고 거리를 지나다녀도 많은 소리들이 있고 학교를 가도 학생들의 그 수많은 떠드는 소리들, 또 선생님이 가르치는 소리가 있고요. 교회를 오면 또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또 성도들이 아름답게 교제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전 600년경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귀로 듣는 건 누구나 다 듣죠. 그런데 마음으로 듣는 게 진짜 겸손한 행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인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 다른 소리들에 대해서 귀를 닫고 듣고자 하는 소리에 집중하고 싶어하는,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특징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다. 그것을 오늘 예레미야 35장이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교만하면 부모님의 소리를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교만하면요, 선생님들의 말씀을 절대로 듣지 않으려고 하고, 현대인들도 그리고 예수 믿는 저희들도 때로는 교만심이 가득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역사의 교훈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그런데 가장 심각한 비극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35장 이전의 34장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노예들을 해방을 시켜라. 종으로 삼지 말아라, 동족들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척을 하다가 상황이 조금 변하니까 다시 세상의 철학을 따라서 자기의 동족들을 노예로 삼는 일들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35장을 가지고 실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35장의 이야기는 10년 전의 기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35장이 34장보다 10년 전의 사건을 기억을 해서 다시 추억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여호와김 왕 시대 때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레갑 족속은요, 다 귀로 듣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한 행위가 무엇이냐? 마음으로 듣는 것, 레갑 족속이 그렇게 했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 성도님들 2절을 잠깐 보시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뭐를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러라. 그렇게 기록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이상한 명령, 생뚱한 명령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명해서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라고 지금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하면 장막에 살고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족인데, 그래서 도시 문화에 정착되어서 동화되기보다는 그걸 거부하는 것이죠. 원시적으로 살아가더라도, 세련되지 못하게 살아가더라도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 요나단이 했던 이야기를 따라서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장막 속에서 떠돌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도 광야에서 살아가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대아인의 군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가자.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했다. 지금 이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이 이상한 족속이 와가지고 도망을 와서 피하고 있으니까 수군수군되고 순식간에 레갑 족속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뉴스거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5절이 그 시험인데요.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하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 레갑 족속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는데요,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동지방 풍습에 따르면 손님들에게는 두 가지 철칙이 있는데, 첫째로는 먼저 먹을 걸 달라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먹을 걸 주면 아무 말 하지 않고 먹는 게 철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로 생각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마셔라. 그런데 말씀에 단호하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을 잠깐 보세요.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에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겠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선조 요나답이 했던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레갑 족속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몇 년을 지켰느냐면요. 250년을 지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열왕기하 10장에 나오는데요. 그 당시 배경이 북왕국의 가장 사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 둘이 바알의 신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려고 예후를 세우잖아요. 그 예후가 와서 보니까 레갑 족속의 요나답, 아들 요나답이 바알의 신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나답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바알 신 숭배자들을 다 전멸을 시켜요. 전멸을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답이 신앙의 모든 일들을 다 행했어요. 그리고서 자기가 느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기름 부음은 뭐냐? 포도주를 마시지 말자. 마시면 안 된다. 그 후손들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에서도 살지 말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아라. 포도주를 재배하지도 말아라. 이거를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영영한 복을 너희들한테 줄 거야. 그 언약을 했는데 이 레갑 족속이 250년 동안 한 번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언약을 깨지 않고 순종하고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레갑 족속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영국과 미국 가면요 1835년에 창립된 그 하나의 단체가 하나가 있는데 국제 레갑족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포도주를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 그래서 금주 운동을 펼치는 단체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포도주를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까?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안 마신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안 마실 수 있나요? 레갑 족속이 텐트 생활한다고 우리도 그냥 좋은 집 다 버리고 그냥 텐트 생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의 그 혈압에 인해서 그 어려움 때문에 포도주를 좀 마셔라. 너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으니까 포도주를 마시라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의 말 한마디를 진짜 마음으로 들었나. 레갑 족속과는 달리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다 듣는 거죠. 근데 마음으로는 안 듣는 거예요. 레갑 족속이 오류가 많은 인간 지도자가 한 말에 대해서도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250년 동안 지켜왔어요. 근데 유다 족속은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이 반복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탄식이 등장을 합니다. 성도님 우리 한번 보세요. 그냥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고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 자신.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으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성도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마음으로 듣나요?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거래는 목 쓴 겁니다. 근데 중요한 일엔 불순종하죠.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안 쓰면 벌금 얼마인지 아세요? 네, 10만 원 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턱스크를 일단 하고 나가요. 그리고 경찰이 있으면 이렇게 하려고 이제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10만 원 아까우니까. 그런 거에는 우리가 순종을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몰라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어야 돼. 이런 말들이 이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아니면 들리지가 않거든요. 의사가 담배를 계속 피우면 폐암에 걸릴 것이다.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 다 끊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고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예요. 그런 말은요, 무시를 하는 것이죠. 투자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다 돈을 투자하면 내년에 2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믿고 투자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너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하늘에 쌓아둬라. 그런 말씀은 듣기 싫어합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모순이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게 그리스도인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를 듣는데 실제적인 삶에서 불순종이 있으면 그건 듣는 거가 아니죠. 그냥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순종해서 살아나는 그것이 마음으로 듣는 자의 진정한 열매일 거예요. 레갑 족속이 조상의 말 한마디가 250년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다는 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이들의 삶처럼 250년 동안 진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실제잖아요. 이 실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고 걸어가야 되는 그 은혜의 삶.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내 양은요,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 이게 참 중요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채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근데 내 삶을 봤을 때 그런 열매가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양이 맞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기복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죠? 네,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복이 임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말씀을 듣지 않는데도 축복이 오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축복이 아니거든요. 어떤 맹인이 안내견을 끌고 가는데 걔가 주인인 맹인의 바지에다가요, 소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자 맹인이 과자를 꺼내서 걔한테 딱 줍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게 머리 한 대 때려줘야지 왜 과자를 주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맹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과자를 줘야 머리가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니냐고. 그래야 내가 한 대 때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니 악을 행하는데도 축복이 와요? 그거 하나 지금 때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진짜 그런 상황.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재앙이 옵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반드시 복이 옵니다. 성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성도들 오늘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는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은 영영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죽질 않고 레갑 족속이 살아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가서 이루어지죠? 느헤미야 3장 14절을 가면 그때 성벽을 다시 지어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 새로 짓는 건 진짜 축복입니다. 영적인 마귀 싸움 가운데 승리하지 않고는 교회 하나가 세워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똑같은 거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내가 교회를 살아가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주시는 마음입니다. 근데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이 똑같은 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느헤미야 가서 보면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본문입니다.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를 하는데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성벽을 세워가지고요, 원수와 싸우는 데 있어서 큰 영적인 은혜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느헤미야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복을 내리셔서 자손들이 복받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4절에도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내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성도님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250년을 살아왔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90편을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정말 빨리 날아가는 것 같아요. 아까 저녁에 집에 가서 잠깐 밥을 먹는데 아빠 요새 시간이 빨리가 늦게가? 지원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김창희 선생님께 죄송합니다만 이제 50km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제가 50인데 야 진짜 빨리 간다. 눈 깜빡하니까요 11월 중순이에요. 13일이에요. 11월 13일. 이번 주 지나가면 11월 15일 지나가고 11월 엊그제 같은데, 그러면 아까도 뭐 전사님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크리스마스 온다고 그러고, 이 교회는 주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신속히 날아갑니다. 이 빠른 세월 가운데 실제로 말씀대로 살았던 이 레갑 족속처럼 우리는 많이 살면 90년, 100년 살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구나. 그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이룰 수 있구나. 우리가 마음을 열면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음을 열고 말씀에 오픈하고 상황 가운데 오픈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뜻이 서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말씀을 따라 말씀 따라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열매로 다 산제사로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이 찬양하시고 말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지고 나와서 기도 제목 붙들고 성도님들 내가 평소에 기도했던 것보다 5분만 더 기도해 주세요. 이 자리를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기도하셨던 이 자리가 정말 귀하고 복된 자리인데,
이 자리를 오늘도 내가 놓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늘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평소에 기도했던 것보다 5분만 더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이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직한 자가 하나님 보겠다 그랬는데 참 정직조차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내 마음속에 애통과 가난한 마음뿐만 아니라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정직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확신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 레갑족석과 같이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진짜 형통의 길,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우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더불어서 우리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계십니다. 비대증으로 지금 수술 여부를 앞두고 있는 우리 고광석 집사님, 이명증, 이석증, 또 뇌로 인한 질환들, 또 역시 또 심령 가운데 있는 또 아픈 그런 영적인 병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다 치유되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와 백성으로 강건히 서게 해주실 때 특별히 복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 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복음의 일꾼들로 회복되어지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년도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들을 진행해 갈 때 우리 가정이 먼저 살아나게 해주시고 살아난 가정들을 통하여서 전도의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성례식과 세례식과 성찬식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찬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오늘도 준비되어지게 해주시고 2명의 학습자와 입교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2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백상철 성도님과 이지원 학생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진정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삶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은 삶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삶 속에 주의 말씀 따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함에 걸어가는 진정한 믿음의 길인 줄로 압니다. 오늘도 거룩한 백성들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황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버지 헌신하고 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된 도구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금일을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과 가문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가문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되 특별히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게 해주시고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 가족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1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강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아버지 서로 간에 헌신하고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산점을 되게 해주시되 특별히 성찬식과 세례식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준비케 해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하고 복된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마다 오늘도 진심으로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